벌써 오래전에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에 부활절에 새벽 4시쯤에 아무도 아직은 출발하여 있지 않은 그 이른 시간에 4시까지 가기 위해서 아마 3시 반쯤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부활절 찬양을 연습하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일찍 예배 장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승용차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새벽이니까 어떤 교통편이 없는데 장시간을 걸어갈 때에 갑자기 가슴이 울컥하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처럼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음성을 영으로 들었을 때 뛰어가다 말고 잠시 멈추어서 눈물을 쏟을 뻔했던 그런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기쁘게 일찍 달려나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실 것입니다. 꾸물꾸물하고 억지로 나오고 마지못해 나오고 의무적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능력이 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이 말씀 제목은 정해놓았지만 대제사장에 대하여 계속 묵상을 하다가 어제 새벽에 그런데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하지요? 라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실 때 여자들이 무덤을 향해서 어떻게 갔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야 달려갔죠. 바로 그걸 한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달려가는 것이다. 무덤으로 일찍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일찍 달려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뵈었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뵙고 나서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했는데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이 빨리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잖아요. 빨리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성경의 단어가 무의미하게 용도 없이 그 단어가 사용이 되지는 않잖아요. 빨리라는 단어와 다름질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여인들은 오직 안식일 동안에 집에서 향품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죠. 근데 무덤은 비어 있었죠. 그런 다음에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는 또 제자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무덤을 향해서 다름질을 합니다. 다름질에서 다름질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다름질을 쳤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젊으니까 요한이 더 1등 했습니다. 베드로가 뒤따라왔지만 무덤 앞에서는
베드로가 먼저 쑥 들어갔습니다. 근데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 시신을 쌌었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 수건은 따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머리 수건과 세마포만 발견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집으로, 즉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거처로 느렁느렁 걸어갔을까요? 헐레벌떡하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단다. 그런데 여자들은 보았는데 우리들은 보지 못했다. 그런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앞에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을 나도 기쁘게 만나주느니라. 예수님도 인격체시니까요. 다름질하는 자들을 나도 기쁘게 만나주느니라. 도마는 그때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너무 실망이 커서 어디를 갔는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없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에서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나는 대로 쏟아놓지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에 제자들이 집안에 있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특별히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는 의심하는 자, 불신에 쌓여있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 다름질하는 자가 아니라 뒤로 백하는 자. 믿는 자가 되라는 건 다름질하는 믿음으로 나에게 달려와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믿는 자가 되라. 이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네 자신을 보이라. 숨지 말고 네 자신을 보이라. 믿는 도마의 모습을 내 앞에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순간이 있잖아요. 도마도 잠시 물러갔죠. 자기 자리로 숨어버리는 거죠.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멸망이 기다리고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반대는 뒤로 물러가는 거.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님 눈앞에 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의 눈에 나의 믿음의 모습이 밝히 나타나 보이게 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네 자신을 보이라. 네 믿음을 보이라. 나에게로 달려나와라. 그러자 도마가 데려가요.
28절에서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야말로 믿음을 내놓고 있잖아요. 믿음의 도마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똑하니 내놓고 있잖아요.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돌진해 나아가는 그런 그 용기, 추구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삭개오도 달렸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잘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삭개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4절 앞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달려갔다는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자신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위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실래도 안 보실 수 없는 위치에서 예수님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5절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그냥 내려오라가 아니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 그냥 내려왔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믿음은 신속한 것, 신속한 반응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은 달려가는 것이고 나를 내놓는 거라고, 나를 보여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도 빌립 집사가 나오는데 그 성령님은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자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자기네 에디오피아 본향으로 본토로 돌아갈 때에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다음에 30절 보면 빌립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수레도 달리니까요. 빌립 집사도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려면 달려가야 했을 거 아닙니까? 달려가서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그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역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니 이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걸어가노라 그래도 되고 그냥 믿고 있노라 그래도 되는데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아야 되니까 아까 수레를 잡아야 되니까 달려간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였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못 잡았어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잡아야 되니까 뛰어가야죠. 14절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프라이즈, 상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노라. 달려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날이 이르렀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한 절 속에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달려가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달려가는 것.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탕자를 맞을 때에 드렁드렁 걸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요놈 자식 꼴 좀 보자 이렇게 쳐다본 것이 아니라,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우리가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달려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기쁘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을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울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찬미하면서 우리 죄를 대속할 일을 앞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면서 그 감람산을 올라가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19 형명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려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시려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은 달려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내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 주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앙망 야훼를 앙망함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를 앙망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3단계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1단계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걸어가는 믿음은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금방 피곤합니다. 두 번째는 달려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믿음은 얼마나 큰 마음을 먹고 심장을 막 쿵쿵쿵 박동시키면서 뛰어가야 하니까 곤비할 때가 있죠. 그죠? 다른 박질을 하면 곤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피곤할 때마다 곤비할 때마다 우리가 야훼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이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걷기도 싫어한다면 어떻게 달려가겠으며 달려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날아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만나 뵙기를 그렇게 갈망한다고 하면서 다름질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날아오르겠습니까? 아무리 길이 험해도, 아무리 피곤해도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어느 순간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 그렇게 올라가는 연습이 계속 되어 있는 사람, 올라가는 연습이 계속 되어 있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 영광의 순간에 슝 하고 받들여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하시니까 자막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도 나아간다, 달려갈 힘이 없으면 걸어라도 가야 되는 거죠. 최고적인 상, 그것은 저 천성의 영광 중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저 천성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보여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신 상처가 있는 그 몸을,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갈 힘이라도 얻어야 되고 달려갈 힘을 얻으면 더 좋고, 달려가다가 마침내는 확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마침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합니까? 어떻게 앙망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앙망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경외의 정신, 경외의 영이 없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걸어가고 달려가고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분리가 되었을 때는 마귀가 베드로 사도를 까불러서 툭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사도 베드로와 마귀 사이에 끼셔서 베드로를 붙들고 지켜서 중보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드려주시는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피곤한 순간이 오고 곤비한 순간이 오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다는 말은 에클레이포니까 잊어버린다. 예수님을 이렇게 3년을 따라다녔지만 한순간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리다, 쇠하다, 없어지다, 그치다, 끝나다.
믿음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탁 끝나 멎어버리는 거예요. 모터가 딱 계속 돌다가 모터가 스톱하는 것처럼. 그거를 노리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죠. 그때 우리의 믿음이 모자랄 때, 그때에 사탄 마귀와 우리 사이에 끼셔서 우리를 품고 붙잡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셔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안 계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루도 그냥 지나가지 못합니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고 인격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인격도 파탄이 나는 순간이 오고 체력도 병드는 순간이 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그렇죠. 근데 그 모자란 그때에 메꾸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도와주시는 분이, 붙들어 주시는 분이, 지탱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란 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토요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어제 노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소그룹실과 또 목양실과 상담실 이 방 3개에 교회 비품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총정리를 하는데 차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죠. 셋이서 붙어서 내내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힘이 모자랍니다. 다 부족하죠. 이게 부족하면 저게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넘치면 저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피차에 부족한 것을 메꾸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말씀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1절에서 장차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은 의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시다. 근데 이 공의로 통치하는 이 왕은 광풍이 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광풍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광풍을 피하게 하는 곳과 같고, 폭우가 내려요. 지붕 밑에라도 처마 밑에라도 가서 폭우를 피해야 되잖아요. 폭우를 가리는 곳과 같고, 마른 땅을 여러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그 마른 땅에 냇물과 같으시고, 또 우리는 너무 곤비해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신 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3절,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눈이 그냥 반짝 뜨이죠. 네? 광풍을 피하게 해주시죠. 폭우를 가리워 주시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 주시죠. 곤비한 땅에 또 우리에게 큰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시니까 우리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때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뛴다, 맹인이 본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왜 이런 말씀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이 말씀은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불능일 때가 왜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능력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뛴다는 말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절죠.
두 다리가 내가 쇠다리처럼 힘차면 내가 왜 저러요? 내가 전다는 건 힘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을 예수님 왕이 나를 집행시켜주고 쓰임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사슴과 같이 발짝발짝 뛸 수 있게끔 하시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다 듣게 하시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하니까 우리는 모자란데 주님이 다 해주신,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게 대제사장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냥 나아가시는 게 아니라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어떤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피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양푼에다가 예수님 피를 잔뜩 받으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가실 때 혼자 안 들어가시고, 이리 와. 너 이리 와. 내 손 오른손 잡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잡아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데리고 가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못 가죠. 갔다가 즉사하죠. 하나님이 그 피를, 아들의 피를 보시고 나를 데리고 가셔도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몸은 성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사였는데, 이 성문 밖이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곳이었거든요. 거기 성문 밖에 그 짐승의 그 육체를, 짐승 그 살을 가지고 나가서,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나가지만 그 짐승의 그 죽은 시체는 성문,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태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도 예루살렘 성 밖이었죠. 성 밖에서 그 몸을 불태워 드린 거예요. 번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순결무마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 육체는 골고다 언덕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리셨다는 말이죠.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 백성이라는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피로써 김윤우를 거룩하게 하려고, 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로마의 십자가는 disgrace, 치욕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당하셨던 그 치욕은 우리의 치욕이었죠.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성 안에, 세상에서 배 두들기면서 오늘 맛있게 잘 먹었다, 이게 아니라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쫓겨나간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그 소유 장막을 가지고 있다 해도 거기서는 영원히 못 삽니다. 장차 올 것, 즉 하늘나라 도성을 찾아서 본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문 밖에서, 즉 세상에서 쫓겨나서 능력을 기꺼이 받고 고난을
받아야 주님을 만나 같이 갈 수 있다 말이죠. 여러분이 비행기를 하나 타든지 무슨 버스를 하나 타든지 하더라도 여러분이 차비나 여비가 모자란다라고 하면 안 태워주잖아요. 근데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으니까 비행기 바퀴에 그 랜딩 그 바퀴 그 박스 속에 들어가서 어떤 남자가 그렇게 히말라야 산처럼 산소가 희박한 그런 상태 고도에서 매달려서 갔던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셨죠. 돈이 그냥 50%만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100% 없는 거예요. 그런 부족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올 때 우리는 예수님 대제사장이 우리의 부족을 다 100% 메꿔주시고 우리를 그 가하고 목마른 부분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피를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심으로써 우리를 승리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속죄의 피, 예수님 피사랑 감사드려요. 그렇게 깨어난다면 여러분은 올바르게 입술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 피사랑 나를 구원하시려고 달려오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달려오신 그 사랑, 예수님 십자가 고난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주님 감사드려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의 부족을 날마다 순간마다 메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또 부족을 메꾸시고 우리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주시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십니까? 이게 입술의 열매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한다는 거나 서로 나누어 준다는 거나 서로 부족한 걸 채우란 말이에요. 중보적인 사랑을 하라는, 저 사람이 저게 모자라면 그걸 가서 채워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을 너희도 채워줄 선을 행하고 나눠주면서 그 나눠주는 것이 꼭 돈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부족을 채워라.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결함, 우리의 실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 다 있지만 예수님이 다 그것을 그냥 일체 피로 다 씻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도 형제들끼리 바라볼 때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고마워요. 참 오늘 도움받았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적인 사랑을 우리가 채울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17절에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우리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는 정말 기도하고 싶어져. 그 마음이 들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드리고 싶어. 그냥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분 생각이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분은 진짜 지혜자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러니까 대신 빚 갚아야 되는 그런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너희들을 돌보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서로 중보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을 보면 정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이 막 솟구쳐 올라오게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우리도 그러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믿음은 걸어가는 것도 되지만 달려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까지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내 죄를, 나의 허물을, 나의 완악함을, 나의 교만함을, 나의 온전치 못한 더러움을 다 도말하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의 몸의 피를 양푼에 다 받아서 그거를 들고 내 손을 잡고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a better promise, 더 좋은 약속의 증거. 지금 전에 있던 약속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새로운 피 언약으로 세우신 그 더 좋은 약속의 중보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달려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도마처럼 자기 길로 가는 거죠. 우리도 영문 밖으로, 즉 세상 밖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쫓겨난 자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음료와 짝하지 않고 짐승에 올라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오직 영구한 도성, 저 천성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보좌,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꼭 기억하실 기도 제목 지금 영혼 속에 새겨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예수님 창에 찔리신 그 구멍난 옆구리 속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저를 데리고 예수님 피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셔서 할렐루야. 늦은 비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야만은 이 일이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하십니다. 우리 여기 붙여 있잖아요.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이 비천한 세상까지 달려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다 일어나서 달려나갔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묻생명들을 살려내려고 달려나갔습니다. 믿음은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달려간다고 했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서 지금 이제 승리자로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겠죠. 사랑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계신 보좌, 은혜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피만 가지고 나아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내 오른손을 잡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디에 숨어 들어가자고요?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몸속에 숨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도 함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는 멀시 시트에서 그 자비를 받고 그 자비로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고 영원히 그 영원한 도성에 이제 영광의 몸을 입고 갈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다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